할렐루야. 오늘 이제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는 앞길이 하나님의 명하신 가운데 가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 발걸음을 밟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걸음이다. 다리를 번갈아서 옮겨 걷는 동작이죠. 이 발걸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발걸음이라는 것, 걸음을 뛰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다은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동안에서 부모가 여러 가지 기쁨을 맛보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기억하면서 가장 기뻤던 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첫 걸음을 뛸 때, 그때 매우 기쁜 날이죠. 이 발걸음이라는 게 사람에겐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발걸음을 똑바로 떼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가 단단히 아프면 못하는 게 있는데 걸음을 잘 못 걸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어디가 좋지 않구나를 알 수가 있는 기준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동작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발걸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걷는 이 발걸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걷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또 있죠.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첫 걸음을 거둔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우리 하은이처럼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에 갔다가 또는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갔다가 또는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발걸음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걷는 발걸음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죠. 자, 우리가 그냥 걷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걷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는 표현할 때 걸음을 걷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다가 능동적인 거죠. 내가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걷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걸음을 걷다가 아니고 걸음을 걷게 하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걷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걸음을 걷다가 아니고 걸음을 걷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음을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겨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임의적으로 걷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임의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앞길을 나가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발걸음을 더 잘 걷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삶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순간에 그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가장 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인데,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내 멋대로의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어떤 사람에겐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가 이곳에 앉은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여 여기에 나온 믿음의 발걸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걸음을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2장에 처음으로 후에 아브라함이 될,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 갈대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어쩌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걸음을 걷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친구도 열심히 인맥도 넓혀갔을 것이고, 재산도 쌓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소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부릅니다. 이 콕 찍어서 부르는 이것을 일컬어서 지명이라고 합니다. 지명. 콕. 자, 군대를 갔는데, 운전병을 차출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운전에 자신 있고 운전병으로 군대 생활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나오고, 또 뭐 할 사람 하면 나오라고. 그걸 차출이라고 해요. 차출. 여러 사람 중에서 그냥 뽑는 거예요. 그 뽑으러 차출하러 온 그 군인들이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오라고 해서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집어서 데리고 가서 씁니다. 그런데 지명이라는 것은 달라요. 지명이라는 건 뭐냐면 콕 찍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에는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획.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부르신 이가 말씀하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뜻에는 뭐냐면 그 부름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는 친구가 나를 그 인도해 주셔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콕 찍어서 여기에 세워놓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이 정말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걸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가 모든 것들을 읽어놓고 모든 아는 사람과 모든 재산과 모든 익숙한 것들이 다 있는 그 곳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무엇을 떠나라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콕 찍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라고는 하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가나안인지 어딘지를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이게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쩌면 순종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순종이었어요. 순종하기 불가능해요.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지금의 나이의 개념과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75세면 말하자면 이제 인생이 거의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75세.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걸 버리고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갑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의 응답,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코가 가짜인데 내가 지금 끼니가 온데간데 없는데 어떤 걸 봤는데 내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분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기아 없는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자기의 입장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졌을 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갔어요. 지금 여기 앉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혹시 나에게 지금 요즘 우리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나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무엇이 있냔 말이에요. 다 각자에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이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고 들려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상황을 따지지 말고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하라고 들려주는 그 음성,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려면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한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발걸음을 가는 동안에도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걷게 되는 그때부터는 판단대로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지혜가 넘쳐가지고 다 잘합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실수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결정해놓고 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실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된 판단으로 낭패를 겪을 때도 있지만 이것도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발걸음이 아니고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실수로 내가 결정한 발걸음을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일조차도 돌이키고 깨닫고 더 다른 발걸음을 걷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종하고 즉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그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걷는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을 하며 나가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10절에 있습니다.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걷게 하셔서 지금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는 그 어떤 지점이겠죠. 그 어떤 곳에 지금 기근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을 갔더니 기근이 닥쳤어요.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기도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애굽에 거류하려고 글로 간 거예요. 야, 애굽 땅은 우리보다 좀 기억하고 여기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애굽 땅에 그래도 먹을 게 좀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믿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정만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만 바라보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자,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자, 일단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시작하니까 계속 묻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법을 아브라함이 쓰냐?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야, 애굽 땅에 가면은 일단 내가 이거 얘기하는데 애굽 땅에 가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거기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힘센 사람들 거기 다 있는데 나를 남편이라고 하면 당신이 얼굴이 아름답잖아.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이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가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촌수 따져보면은 당신이 내 사촌 맞잖아. 내 혈육 맞잖아. 그러면서 일일이 있는 내 결정을 또 내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뺏깁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아내를 뺏겼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아내를 뺏겼어요. 아내 안 뺏기려고 그걸 했는데 아내를 뺏겨서 당신이 오라버니입니까? 이분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하필이면 왕이 애굽의 바로가 내 부인을 삼고 싶습니다 하면서 오라버니라고 하면서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 부인을 뺏어갔습니다. 자기 부인을 그냥 뺏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요. 수치는 수치대로 당합니다. 수치는 수치대로 당하고 부인도 다 뺏기고 그렇게 하고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런 속에서도 또 깨닫게 하시면서 구애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때 자기 결정하고 그리고 나갔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들을 안겨줍니다. 이 여동생을 내 부인으로 주는 대신에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엄청난 그 기근통에 엄청난 것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보내줍니다. 사례와 같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일 안 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무슨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열심히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슬슬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낭패 가운데서 깨닫게 해서 하시면서 또 불의의 재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지 않고 애굽에 가는 실수를 범하고 거기서 창피도 당하고 창피당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재물을 뺏어다가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슬슬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야. 자,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아니고 그때 생긴 재산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실수를 통해서 약함을 깨닫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 결정을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터진 뒤에 후회하고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리가 있는 일을 또 합니다. 85세 때. 아내의 일리 있는 제안은 뭐냐면은 나 이제 애기 낳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 하갈 튼실하고 아주 아름답고 괜찮아요. 제가 괜찮으니까 내가 허락할 테니까 저 하갈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아마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럴싸한 일리 있는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단번에 그건 안 됩니다. 여보 그건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어 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는 지금도 이삭의 자녀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싸한 것 결정해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더니 그 대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그럴싸한 내 방법을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괜찮은 방법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좋은 방법이잖아.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그럴싸한 내 속에 드는 생각. 그러나 이걸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주어진 그 실수의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알고 우리가 어떠한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예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대로가 펼쳐지면서 편하게 모든 것들이 다 기가 막히게 인도가 되던가요? 아니,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 평안하고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그 복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너무나 고되고 힘든 발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라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죠. 그 연단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거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부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참 예로를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막 죽을 고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순간 가슴 떨리는 기대가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명확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이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고 하면 그 응답해 줬기 때문에 막 기가 막히게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실패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어도 우리의 갈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서 가슴 떨리는 말씀을 받고 시작했지만 그 발걸음을 걷는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지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형통이에요. 결국은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형통함은 단순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마치 요셉에게 함께하셨던 그 형통,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 형통함 주시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 중에서 형통함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끝난 것 같은 곳에서 주시는 그 형통함,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복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때 그 일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게 아니고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펼쳐질 믿음의 발걸음은 결코 녹록하거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내가 결정해서 간 그것을 우리가 피하면서 늘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와 또한 함께 나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